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휘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또 어떤 사람이 우매한 어리석은 사람인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얻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의사를 주고받고 또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할 정도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이러한 권세가 있는 그 이유 또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의 말의 권세, 입술의 권세는 실로 이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또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하거나 또 저주할 때에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힘이 우리의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롭다는 말은 언어의 의미를 보면 소중하다 또는 사랑스럽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얻게 되는 생명이라는 뜻이 이 말의 어근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자의 입술의 말이 은혜롭다는 것은 지혜자의 말 가운데 그의 말 가운데 생명력을 담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생명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삼키나니 반대로 우매한 자의 말은 그의 말로 인해 자기를 삼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삼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단어는 파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생명의 반대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 더 정확하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가끔씩 이 전도서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상당히 원색적인 거친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이 우매한 자들이 처음에는 그저 그냥 어리석은 말로 시작하지만 그 어리석은 말의 결말이 심히 미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미쳤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 자신이 어리석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판단을 못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말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말을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듣기에 정신 나간 소리를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자기를 삼키는, 자기를 죽이는 그런 결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예견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미래의 시간을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 주장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들은 나중에 일어날 그 미래 일에 관하여 많은 말을 하고 또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나중 일을 아시기에 앞날을 결코 속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매한 자들이 그렇게 쉬 없이 떠들고 주장하는 그 말들로 인해 자신만 피곤할 뿐입니다. 또 우매한 자들은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해 알기는커녕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조차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걷고 있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실은 우리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잘 모르는 길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이끄시는 대로 함께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는 주제가 바뀌어서 어리석은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자, 여기서 이 왕이 어리다는 것은 단순히 그 왕이 정말 나이가 어린 그런 왕일 수도 있겠지만 이어 나오는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라는 그 표현을 미루어 본다면 왕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의 신하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자, 반대로 17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16절과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의 신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출신이 분명하여 왕으로서의 권위가 확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대신들이 취하지 아니한다. 아침부터 흥청망청 술에 취해 있지 않고 그들은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대신들이 힘을 모으기 위해, 다시 말해서 일을 제대로 하기에 힘을 모으기 위해 정한 때에 먹는다는 뜻입니다. 아침부터 무분별하게 잔치하고 술 취해 있는 그 망하는 나라의 대신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나라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전도서가 기록한 시대처럼 지금 이 왕정 시대는 아니지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자, 이 나라의 힘 있는 자들, 또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리사욕에 휩싸여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유한한 것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 또 유한한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그들이 알고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공익을 위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또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해 나라에 화가 미칠 것이라고 오늘 지혜자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지혜자의 교훈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개인에게뿐 아니라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게으른 지도자로 인해 나라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부지런하고 성실한 지도자로 인해 내려앉을 들보도 보존하게 될 수 있고 물이 새는 지붕도 보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1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게 해석이 참 어렵더라고요. 해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자, 잔치는 희락, 그러니까 즐거움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고, 또 포도주 또한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게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문맥상으로 해석할 때 앞뒤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망하는 나라의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게으른 왕이나 권력에 취한 지도자들은 잔치나 포도주에 집착하여서 그럼 나라의 운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가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성실한 왕,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왕과 지도자들은 나라를 부국하게 하여서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을 보면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라. 물론 우리는 우리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그 소식이 그 소문이 그들의 귀에 들려질까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또는 어떤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념의 차이를 떠나서 우리가 누군가를 또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건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 설교에 처음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매한 자들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말처럼 생명을 죽이는, 또 그것이 자기를 삼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의 권세,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우리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말에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또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야 하고, 혹여나 우리가 어리석은 왕이나 지도자를 만났을 때에도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계속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해 아래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심하다 때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또 깨닫게 하여 주시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해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오늘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에 대한 지혜의 말씀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은혜의 말로 들려지도록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히 성실하게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